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장 6절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힘든 거야? 나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이 레위기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걸 알게 됐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의 어떤 예법에 충실하고 어떤 세밀하게 규정된 제사 중심 제도였죠. 근데 이 신약 예배는 안 그래요. 그죠?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 예배는 짐승의 희생을 통한 죄사함과 어떤 그 언약에 갱신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드려졌고 또 신약 예배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잘 알고 보면 이 기본적으로 영과 진리.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만유를 총괄하고 계시지만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말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줘야 돼요. 말씀. 그냥 비나이다 해서 만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히 말해줘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5절까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6절부터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서나 뭐요? 예수님 보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주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짱짱하더라고요. 그냥 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예수님 보혈. 이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제단에 동서, 남, 북 여기 제사장들이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피가 흘린다는 거예요. 제단 얘기예요. 제단 얘기에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오늘은 절이 뭐냐면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라 그래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뒤에 요 양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지가 만든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얘기가 안 돼서 지금 제사장을 한 분 만들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와.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알지 못하여 그럴 때가 있어요. 짐승이 이제 지금 뒤에 이쪽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잡는 데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예수님을 예표하죠.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과 듣기만 하고 우리는 하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도 안 해, 그냥.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걸 지금 짐승에다 뒤집어 씌워서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짐승처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
이거는 아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뒤부터는 나는 내 일 하고 나는 내 할 거 하고 예수님은 할 일 하세요. 이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6절에 먼저 가죽을 벗겨라 그러거든요. 누구 가죽이죠 이게? 소나 양이나 가죽이에요 물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근데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나의 어떤 겉모습을 완전히 벗겨라 이 말이에요. 후패한 겉모습을 벗으라 말이에요. 제발 옛날의 그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오로지 진실한 내면 부분만을 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거 보고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다시 물을게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후패한 나의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라. 오로지 내면 속사람만 드려라. 그죠?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속은 철저히 감추잖아요. 그리고 겉만 잘하잖아요. 이게 반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극도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 예배 지금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냥 반은 받은 겁니다 지금. 근데 알고 보면 이 벗겨진 짐승의 가죽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가져가요. 제사장 몫이래 그게. 아유 나는 싫더라고. 껍데기. 왜냐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소, 화, 속. 내가 7장을 쭉 읽어봤더니 불에 태워지는 드리는 제사 번제. 이거 제사장이 이제 가죽 받고요. 소제는 곡식으로다가 드리는데 화덕에 구운 소제물, 철판에 만든 소제물 다 제사장이 또 아론의 그 자손이 다 나눠서 가져가요. 또 화목제, 감사제인데 화목제 제사장목이 뭐냐면 그 제물의 요제 가슴 흔드는 거, 오른쪽 뒷다리 이런 게 제사장 거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제물이 속지 않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은 번제 얘기만 하니까 8절에 가죽 이야기가 있는데 레위기 7장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짐승의 가죽을 제사장 자기가 가지래요. 이유가 뭐냐? 번제물이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불사르는 제물이지만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 거는 이유. 제사장도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제사를 거룩하게 또 드리고 정결하게 다루는 예식을 또 아는 그 의미를 내포합니다. 가죽하니까 생각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 거래요. 태우면 냄새가 엄청 고약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가죽이. 근데 짐승의 가죽 하니까 더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가죽옷이 생각났어요. 가죽옷. 그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정말 타락한 그들이에요. 쫓겨나기 직전에 어떻게 햇빛 나면 금방 너덜너덜 헤어져서 다 떨어진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일이 생각나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구속적인 의미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쫙 나오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옷은 옛사람인데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내적인 그 새로움으로 살아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모든 걸 회개해버리고 내가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인들이 이 말을 따라주겠냐고요. 저도 힘들지. 옷이 뭘까? 깊이 들어가면 옷은요.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러잖아요. 빨아야 되는데 속에 있는 것을 가리는 게 옷이잖아요. 말이에요, 말. 사람이 하는 말. 말 들어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다 그러면 좀 너무 깊어서 그게 왜 말이냐 이랬는데 겉사람을 벗어라, 가죽을 벗어라 그러시는데 이거 벗기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가 벗기 전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입던 옷이 편하잖아요. 세월이 가도 그냥 안 벗고 똑같은 그 성질 가지고 말이죠. 난데 어딜 난데 이러고 그런데 그거 벗으세요 하고 살짝 건드려 봐요. 난리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알려주고 또 벗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발끈해서 그냥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깨물린 멍자국이 수두룩해요. 여기 있는 저 제사장은요 양이 그러지를 않는데요. 양은 그냥 이렇게 탁 찌르면 그대로 있대요. 얌전히.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주 양을 아주 그거 하라고 주셨어. 계속 하라고. 자기 살던 대로 하겠다고 우리 사람은요 가죽 벗지 않겠다고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요. 피 튕기는 거지. 가죽 벗기려면. 이거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죽을 가져가라고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죽어서 그렇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또 죽으라네. 죽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장례식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보이는 육신, 이 육신으로 봐서는 육신이 사라지면 죽는 거고 육신이 있으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죽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좋을 텐데 자존심도 하나도 안 상할 텐데 예수님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을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성품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도 웬만한 거는 돼야죠. 그죠?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성격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님 성품으로 산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거다. 아멘. 또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나면 6절에 각을 뜨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각 떠놨어요. 여러분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데 저 각도 저건 아주 대충 한 거지만은 굉장히 그 성실껏 해야 돼요. 각을 뜰 때 조각 낸다, 자른다 이런 의미인데 각을 떠라. 이렇게 또 가죽을 벗겼는데 또 조각 내래요. 잘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자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런 헌신의 의미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속살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친다. 자, 속살을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친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여 얼마나 힘드시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넘어 죽겠습니다. 넘어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네 뭐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참 고통스러울 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말씀 따라가. 아버지 뜻 따라갈. 예수님 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미는 일은 드리는 자의 일이었어요. 오늘날 누가 할까요? 그 일을.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날 목사가 벗기고 자르는 사람이구나. 참 어렵겠네요. 진짜 어렵죠? 이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일을 대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묵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를 봤더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 위에 불 붙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벌려놓으래요. 지금 이제 이 형태가 지금 이렇게 이게 너무 제단하고는 다르지만은 현대 물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만은 그래도 아이디어 좋잖아요. 여러분 느끼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규례상 한 번 지핀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불이 붙이면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불 안 꺼지고 있는 제단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름, 살과 내장으로부터 떼어난 희생제물의 지방. 내장에 지방이 있잖아요. 내장을 가리고 있는 지방. 이런 걸 떼서 다시 드린단 말이에요. 지방. 잘 기억하세요. 지방을 드린다. 불 붙이고 기름 넣고 세 번째는 불 붙이고 기름 넣고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을 점점점 잘 타오르게 했어요. 활활활 타요. 왜 그렇죠? 왜 잘 타요? 기름이니까. 이 기름 부위를 얹어서 태우면은 활활활 잘 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요.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배가 활활활활 타올랐어요. 여러분 예배가 활활 타올라도 몰라. 그냥 불이 없어. 그래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어떠한가? 이 예배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장소에서 예배 안 드리면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타오르고 있는 걸 느끼셔요. 자 8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무에 벌려놓으래요. 배열하라는 얘기예요. 나무에다 우리 장작불이 잘 차려면은 이렇게 배열해야 돼요. 순서대로 쌓아 올려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부붕 놓으면 안 돼요. 장작 나무가 잘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희생제물이 타야 되니까. 번제는 지금 번제 얘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배가. 그 중에서 지금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흠향하시는 하나님 냄새로 드리는 거예요. 그 냄새를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 실제는 좋은 냄새 아닐 것 같아요. 막 누린내 나고 굉장하겠죠. 근데 이때 희생물의 각 부분들은 사실 이거를 더 깊이 알아보면요. 서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형태가 이렇게 갖춰져서 배열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걸 오늘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러면 굉장히 그 의미가 넓어질 것 같아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말씀의 빛으로 분별하는 얘기가 어려워요. 잡기는 잡는데 어디서 잡아라?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 장소가 번제단 어느 쪽? 북쪽이면 동, 서, 남, 북 여기잖아요. 제사장 위치 양들도 지금 전부 북쪽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이 북쪽에 있는 이유는 성소와 그 모든 구조를 이렇게 볼 때 제단 동쪽은 지금 뭘 하는 데 같을까? 동쪽은 불 피우니까 동쪽은 재버리는 장소예요. 서쪽은 물두멍이 있죠? 저게 뭐냐? 웬 주발이 있냐? 그러면 곤란해요. 이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도살을 하기가 어려워요. 남쪽에는 계단이 없어요. 남쪽에는. 그래서 제단 북쪽이 이 제물을 잡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해요. 그래서 제단 북쪽에서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너한테 뒤집어 쓰여. 네가 죽어. 네가 죽어. 그럼 나는 벗겨지고 얘가 뒤집어 쓰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희생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예수님 모열.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아, 제단에서 피가 말이죠. 흐르고 있는, 사방으로 흐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있으니 뭐 꼼짝 말하죠. 뭐 꼼짝 말하죠. 어디를 뭐 스치지 지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악이. 그걸 믿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예수님도 실상 예루살렘 북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북쪽의 의미가 뭘까? 성소 안을 보면은요, 북쪽에 뭐가 있겠어요? 떡상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이쪽에 촛대가 있고, 그죠? 뒤에 형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 뒤에 지금 구름 오르고 있는데 지성소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사실 이틀 여기만 가는 거예요. 제단만 갔다가 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제단만 갔다 오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안에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떡상, 말씀의 의미인데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의 의미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아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해서 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말씀 묵상하기에 참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형통을 어렵게 받아들이는가? 아, 난 믿긴 믿는데 너무 어려워 힘들고 안 돼.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영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육 가지고 내가 뛰어서 내가 해야 된다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하다 이거예요. 어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정죄의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은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아도 이 거짓을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그 어떤 정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속 안에다 숨겨도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방망이가 뭐예요? 단단한 바위를 와당창 부셔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한 거, 완악한 거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부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아주 새롭게 변화시키고 막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씻기고 막 이러네. 그래서 완고한 마음, 아주 완고하다. 옛날 그대로 그냥 내 성질이 맞아 이런 할머니들 보통 그렇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못 바꾸잖아요. 그냥 완고한 마음 웬만해서 안 깨져. 내가 지금까지 살고 본 게 어딘데 내 뜻이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깨뜨려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모르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뭔지 알아야 하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심판과 불방맹이에요. 심판은 잘못해도 결단이 나와가지고 벌을 받는 거. 심판. 죄악을 멸하고 거짓말이 확 드러나. 거짓말한 게.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지어낸 말로 백성을 막 미혹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방맹이다. 강력한 정죄와 회복하는 힘을 가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말이고 꿈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안만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법은.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까만 밤중에 등불이나 어떤 횃불 이런 거 하나 가지면 그냥 길을 밝혀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횃불이나 뭐 이런 후라시불이나 요즘엔 뭐 핸드폰에서 이렇게 불 나오잖아요. 이거 비치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죠? 아주 낭떠러지나 뭐 가파른 언덕도 다 보여가지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빛을 받으니까. 빛은 길 걷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그 길 봐. 길이 환하게 비치고 있으니까 거기는 웅덩이야. 거기는 돌멩이 있어. 바위 있어.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죄 때문에 어둠 속을 막 헤매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뭔가 어렵고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을 딱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말씀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오지? 이런 뜻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레이기에 왜 이런 비얘기만 있는 거야 징그럽게 이렇게 한대요.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가죽을 처음에 벗기고 가죽 벗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죄 위에서 짐승이 가니까 짐승을 벗기는 게 내가 벗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걸 새기셔야 돼요 말을. 자, 가죽을 벗고 그 다음에 각을 떠 속만 알맹이만, 그 다음에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빛을 내는 거. 할렐루야. 이제 말씀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가죽을 벗고 각을 뜨고 내 속사람, 내 그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아주 신실한 내 속사람, 거제도 없는 속사람, 이걸로 드릴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바짝바짝 분별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죽을 벗자 겉사람 버리자 내 속에 진실한 속마음 들이자 겉사람 버려라 겉사람 버려라 마음의 각을 떠라 조각을 내어라 모든 것 아래어 하나님께 드리라 속살은 남김없이 속살은 남김없이 마음에 불 붙이고 성령에 기름 붓고 활활 타오르게 활활 타오르게 활활 타오르게 제단의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단의